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는 학교와 집만 오가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말을 섞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저는 스스로 안에 고립되었고 혼자서 지내는 것이 외롭고 힘들기도 했지만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혼자서 학교를 내려올 때 335 때를 지어 시끌벅적 지나가는 친구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풀릴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대학을 서울로 진학한 이후에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저는 저의 성격을 뜯어고치고 싶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습니다. 여러 개의 동아리에도 들고 술자리에 뒤풀이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그렇게 모임의 술자리에 뒤풀이에 쫓아다니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의 신분이 세탁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입생 1학년 한 학기가 지나갈 무렵 돈을 아끼기 위해 창문도 없는 낮이나 밤이나 불을 끄면 깜깜한 2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 누우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날이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과 선배님에게 사형이라는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처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이 저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짤막하게 나누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AD와 BC로 가르는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AD와 BC가 갈라졌다. 그런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감격적인 선명한 사건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3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누구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네, 누구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만 주세요 구걸하는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지는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걷지 못했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했습니다. 얼마 동안 걷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의 나이가 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두 장 넘겨보면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장 넘기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나면서 안진뱅이의 나이가 나옵니다. 4장 22절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무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습니다.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한 달이 1년이 2년이 10년도 지긋지긋한 길고 긴 시간일진데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것이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믿음이 있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가는 목 좋은 곳에 돈을 받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기는커녕 한 번도 두 발로 일어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왜?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한테 익숙한 것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때 묻은 신발이고 발길일 것입니다. 그의 눈높이는 항상 바닥을 향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에게 친숙한 것은 파란 창공이 아니라 차갑고 더러운 냄새나는 땅바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지였고 일어날 수조차 없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저는 떠올려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람의 이 아이를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10개월 동안 기다렸던 이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누구를 닮았을까? 고사리 같은 손, 하얀 아기 피부, 초롱초롱 눈망울의 아기를 바라보며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계신 부모라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아기의 눈망울을 보며 부모는 하늘을 날 듯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걷지를 못합니다. 다른 아이는 이맘때쯤 되면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어노는데 이 아이는 걷지를 못하는구나. 육안으로만 봐도 너무나 확연해서 차라리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확연한 사실,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남들 다 아는 걷는 것도 못하냐? 왜 너는 평범하게 못 크냐? 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진 것일까? 이 부모에게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아이가 키우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남들에게는 평범한 그 일이 왜 우리한테는 사치이고 기적일까? 이 어지러운 생각이 이 사람의 부모의 마음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안진뱅이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는가? 어떻게 그의 삶이 AD와 BC로 갈라졌는가? 어떻게 절망에 찌들어 있는 삶이 소망을 붙들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첫째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가 주목하여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들 하나같이 신경도 끄고 성전으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 중에 건장한 두 사람이 우리를 보라, 그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것이죠. 야, 오늘 한 건 하나보다 오늘은 두둑하게 뭘 좀 챙겨가겠구나, 오늘은 끼니 걱정 안 할 수 있겠구나, 그 기대를 갖고 주목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잔뜩 부푼 기대를 안고 서 있는 이 안진뱅이한테, 이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건네준 것은 무엇입니까? 은화가 아니죠. 금화가 아니죠. 돈이 아니죠. 예상을 뒤엎는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찾고 구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벌떡 일으키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희말이라고는 전혀 없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한 번도 땅을 디뎌본 적이 없는, 엉덩이로만 땅을 경험했던 이 인생이 두 발바닥으로 땅을 경험한 것이죠. 기적이 아닙니까? 두 발로 땅을 딛고 서게 된 것입니다.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8절 말씀대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변곡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죽음에서 사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하면서 거지요, 거렁뱅이요, 구걸이요, 안진뱅이의 인생이 성경이 고발하고 폭로하는 인간의 실존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걸어갈 수 없는 영적 안진뱅이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누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연장하고, 내 앞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부모를 두 눈으로 보면서도 손 하나 도움 하나 줄 수 없는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가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앉아있는 어느 이름 없는 40세의 안진뱅이가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한 절박한 인생입니다. 나는 거지이고 구걸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각성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분깃이 되고 우리를 벌떡 일으키게 되는 하나님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공허한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비참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쩌들어 있는 한 청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다른 제2, 제3의 황경철 같은 비참한 청년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이 참으로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의 간증, 이 사람만의 간증이 아니라 이것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만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이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외 없는 간증이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을 보며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제 눈을 사로잡았던 구절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나는 스펙이 없어요. 청년들 말합니다. 나는 좋은 간판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백이 없어요. 줄이 없어요. 끈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알바할 자리가 없어요. 나는 해외 가본 경험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없는 것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좋은 목사님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 주시고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귀한 말씀 듣는 이 은혜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우리에게는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끄떡거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주먹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주목했지만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겠습니까?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어린 소년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이 담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없는 것에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유니크한, 고유하고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남자만 5,000명, 성인 2만 명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안진뱅이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둘째로, 오늘 안진뱅이는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안진뱅이는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하이파이브 했습니까? 아니죠. 전도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복음을 들은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들은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들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것이죠. 마치 제가 혼자서 외로움과 우울함에 쩌들어 있을 때 학과 선배가 사형리를 들고 읽어줌으로써 제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성전 앞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요즘에도 사형리로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요새 그 누가 믿냐, 누가 듣냐, 미련하죠. 우리가 봐도 미련합니다. 주님이 근데 아예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진공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통하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주변의 불신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이제 곧 다가오는 설 명절에 만나게 될 친지들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시고 그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절망과 슬픔에
엎어져 있는 이들이 벌떡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모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용해 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동역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서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된 사역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미리부터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선교가 아니더라도 전도위원회로, 선교위원으로, 전도대원으로 순종하시고 중보기도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동참하는 은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안진뱅이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자, 한번 저를 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째,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둘째, 누구를 만남으로? 전도자를 만남으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셋째,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따라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변화되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변화되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한번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가를 3장 1절이 제시하죠. 언제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 히브리 시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6을 보태면 됩니다. 9 더하기 6은 좀 어려우실 텐데요. 9 더하기 6은 15죠. 15시면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다 이 뜻이에요. 오후 3시에,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안진뱅이 고치러 간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도상에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변화된 세 번째 영적인 레슨은 기도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자리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도 복됩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 오시는 이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가? 기도처를 찾는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남. 무슨 처? 기도처. 기도할 자리를 찾는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남으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것이죠. 능력 있는 전도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기도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기도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전도죠.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면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만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기도의 기쁨을 알자 했는데 이제 그 기쁨을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해서 전도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당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간증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